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다른 그림 찾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억의 시간을 생각해 보셔서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만든 다른 그림 찾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빨리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은 벌써 막 찾으셨을 거예요. 참고로 5개가 다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딱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딱 보게 되면 저렇게 5군데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다른 그림 찾기를 잘하는 비결은요, 급하게 찾으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잘 보면 잘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다른 그림 찾기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집중력을 길러주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거 자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것은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도요,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처럼 다른 복음을 잘 구분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단이라는 것은 다르리 끝단자를 써서 뭐냐면, 처음엔 같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성경 얘기를 하고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요, 이 사이비는 뭐냐면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다른 것이 사이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이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교회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부터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논쟁을 했는지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바른 구원관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면서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갈라디아 1장을 보면 4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절망했다, 내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생각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따뜻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키 내륙 지역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인데 바로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일부의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그 주장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원통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요,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날 말하면 왜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스럽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바울의 지금 뉘앙스는 뭡니까? 격려하는 겁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야단을 치는 겁니까? 예, 화가 나서 지금 아주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신이 성장한 교단이나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를 많이 부를 수도 있고 찬송가를 많이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작은 목소리로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처럼 침례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 신앙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이 복음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가짜 복음, 복음과 비슷한 짝퉁 복음, 또 아니면 나른 복음, 아니면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많이 혼미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다른 복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덕더덕 덧붙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고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그 삶 속에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훈련 같은 걸 받아서 신앙의 경지가 높아져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요,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서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보됐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유보적 칭의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을 전체를 평가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칭해준다. 그때까지 유보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말 같지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만 마지막에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건 결국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자칭 교지가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은 이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통일교 같은 사람들은 원리강론, 그리고 거기서 많이 파생된 여러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그냥 나무에서 잘라내은 그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것들, 아니면 화려한 것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로 가득 붙여놓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원래 원조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고 담백한 것이지 자극적인 것, 화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단순히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냥 죽을 때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가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은요, 그런 주변의 이웃의 아픔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은 두지 아니하고 그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저 천국 간다라는 그 생각만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조싸우니 하는 개토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의 신앙 안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만사 형통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자꾸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말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은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큐티를 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이 유익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믿음. 사도 바울은요,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리턴할 것을, 턴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제가 볼 때는 믿는 성도들의 감소가 아니라 회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게 저는 강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구원을 그저 통과 의례처럼만 생각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구원이나 아니면 자기 실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말씀 가운데 하기보다는 사회적 봉사나 대외적 활동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이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십자가를 천으로 가려놓고 교양 강좌나 노래교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자기의 인생의 비전만을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 성장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교회의 부흥의 우상이 되면은 그것은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목회자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자꾸 나타나고자 하는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른 복음에 비해서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보는 바른 복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고 됨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의롭다함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만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거기서 영어 단어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거나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노력을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 동의나 형식적인 문답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다하여서 믿는다는 거예요. 먼저 지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제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인지 나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속에 슬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옛 상 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극복해야 될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그냥 동의하는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결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나 또 사업적으로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희생을 하고 대가 지불을 할지라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학교가 진행되는 걸 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4번째이지만 이 복음학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죄송하지만 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말씀 후에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또 준비하고 또 가르칠 때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더 깊이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힘을 내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복음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19절과 20절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두 단어가 나올 텐데 그걸 다르게 표시해 보세요. 뭐냐면 죽는다라는 단어, 거기다가는 여러분들 다른 표시를 하시고 산다라는 단어, 사시는 것,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9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죽다와 살다가 아주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는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자아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욕망이나 거듭나지 않는 나의 옛 자아의 욕망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나라고 선포하고,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바로 바른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복음 안에서 있는 성도는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듭나지 않은 그 본성의 음성에 귀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본성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바른 복음을 아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늘 자기예요. 자아예요.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때때로 믿는다고 하지만도 어떤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쉬지 않고 자기 의의를 말하고 범사에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른 복음 가운데 사는 성도는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참 아침마다 참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복음학교를 하기 때문에 6시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집에서 큐티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나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네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결별하고 나오면서 아가보라는 또 여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공이 이 결박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당신의 앞에 고난이 있고 이 선지자들도 당신이 예언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혹시 아침에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그 애원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시아에서 온 무리라고 하는데 아마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폄하하고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맞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다른 복음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또 주님은 부활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2 제자의 삶이었고 또한 그 12 제자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흔히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버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를 섬겼는데 1168년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폴리갑이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그 꿈속에서 자신의 머리 곁에 기둥을 보았는데 그 기둥이 활활 타서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폴리갑은 내가 아마 화형을 당할 것 같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후에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형시키기 전에 그 서버나 지역에 있는 총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당신을 죽이지 않을 테니 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는 그대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나 기념교회 가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리갑이 화형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조그맣게 불을 띄워도 촛불에 손을 띄워도 얼마나 아픕니까? 에리고 쓰린데 폴리갑은 그 화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위대한 신앙은 어디서 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사도들처럼 그런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직장이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바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내가 특심해서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어떤 결단 찬양을 부를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동영상을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시간은 이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 아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녹여오르고 있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복음에 대한 분별을 허락하여 주사 복음에 더 덧붙이거나 복음을 축소하거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려는 것에서 내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너무 값싸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나 옛 자아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자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